네, 이 시간은 약간 방법론에 대해서 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이 우리 행축을 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믿어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행축을 하기 전에 행축은 전도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본 것 같지만 본 기억만 있고 맹인은 아닌지, 나는 하나님 앞에 한때는 뜨거웠지만 지금은 뜨거운 척 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너무나도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방법론을 배우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전도부 목사님, 우리 유재존 선생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나에게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나, 그리고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차세대 행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배우려고 합니다. 차세대라고 하는 것은 0세부터 19세까지, 다른 교회로 치면은 다음 세대 아니면 주일학교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는 0세부터 4세까지 있는 영유아부가 있고 5세부터 7세까지 해당되는 유치부, 8세부터 13세까지 취학부, 그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바로 차세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스타벅스 이야기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본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본이 중요하냐?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곳이에요.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에 오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친구가 좋아서 교회에 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교회가 재미있어서 오는 것도 교회가 재미있을 때가 있고 좀 덜 재미있을 때가 있는데, 재미있어서 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예수님께 예배하러 오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기본,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 복음, 영혼을 살려내는 사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축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처음부터 예수를 알고 처음부터 복음이 믿어져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행축을 하는 건데, 문턱을 낮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복음마저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행축을 한 건데 우리가 너무 심취하다 보면은 우리가 전도를 당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이겨내고 그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행축을 하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오히려 세상 가치를 너무 많이 끌고 와서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가 어디 있지라고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 아드 폰테스라고 한 것처럼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복음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기도와 신앙생활은 기본인데 거기에 그들이 우리 교회에 발걸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문턱을 낮춰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너무나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복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문턱을 낮추는 것이지, 복음으로는 안 된다, 복음으로는 안 돼, 더 필요해 라고 해서 그러한 것 때문에 한다고 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다 들었죠? 행축은 총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사람을 모으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복음만 듣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 한 번만 듣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행축을 해보니까 굉장히 소수예요. 그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노출될 수 있도록 한 번만으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년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처음에 그들이 왔을 때 복음으로만 교회에 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좀 더 교회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들이 교회 방문할 수 있도록 장치를 예비해 놓은 것이 바로 행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축 크게 사람을 모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행축의 3단계인데, 행축의 10스텝을 차근차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축의 10스텝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있죠. 여러분, 저도 사실 한성교회 오기 전에 우리 차세대가 한 20-30명 되는 작은 교회에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여수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여수에서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는 걸 했어요. 총동원 전도주일이랑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랑 가장 다른 점이 뭘까요? 총동원 전도주일도 되려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전도 무섭게 했거든요. 되긴 됐어. 근데 이 총동원 전도주일과 행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총동원 전도주일은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전도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한 명만 데려오면 되지라는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막 전도해. 그렇지만 이 행축의 특징은 뭐냐면 관계전도 플러스 노방전도가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관계전도예요. 왜 관계전도냐? 우리 아이들 중에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 중에 친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학원 선생님 등 다양한 관계 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태신자를 작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한번 전도해 봐야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10스텝이 그냥 10스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내 힘으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그냥 복음 한번 던져보고 전도가 됐네? 그리고 가자. 안 됐네? 그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밟아가면서 최선을 다해보는 시스템이 이 행축의 10스텝이에요. 그래서 행축과 노방전도가 뭐가 다른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좀 더 효율적으로 이 행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축을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 바로 영적 군대 발대식인 진군식입니다. 진군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복음을 들고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군대 발대식입니다. 여러분, 보통 전도를 하자 그러면 모두 다 전도하면 너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모두 다 전도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통계를 내놨는데 만약에 그 교회 100명이 있다면 많이 움직여야 20명 정도가 전도를 시작한대요. 여기는 그래도 열심히 있는 선생님들, 열심히 있는 우리 교육자님들이 오셔서 함께 배우는 자리이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 가서 행축 시작합시다, 전도합시다 라고 하면은 움직이는 사람과 움직이지 않는 사람으로 나와요. 빨리 행축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이 시기 3개월만 잘 넘어가면 다시 평화의 시기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번 행축을 통해 예수 모르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친구 한번 전도해 봐야겠다라는 사람들로 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진군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인데 하나님의 소원에 동참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 왜 전도해야 되는지,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교회에 선포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전도 모드로, 영혼 구원 모드로 움직인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갑니다라는 선포가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진군식입니다. 진군식
빼는 교회가 많다고 들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돼요. 제가 해봤는데 해야 한 영혼의 소중함의 가치도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왜 전도해야 되는지, 사실 움직이지 않는 사람과 움직이는 사람들을 그래 움직일 사람만 움직여라 라고 하면은 행축이 잘 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극을 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그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으로 데려올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첫 번째 고민이 바로 이 진군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고 복음을 들고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전도를 향한 하나님의 군대 발대식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마귀 역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방해하는 마귀의 존재가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을 할 때 구원해 가, 보내줄게 라고 할까요? 그들은 왜 이제 와서 데려가는 거야? 나랑 같이 행복하게 살았잖아. 왜 이제 와서 너만 배신하는 거야? 너만 살겠다고 라고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공격이 있고 그들의 방해가 있지만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내겠다. 그래서 진군식을 할 때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군식은 최소한 1개월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군식에 참여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과 그냥 참여해 줄게요 라고 한 사람들로 나눠지는데, 보통 우리 고등부나 전도 중등부나 이런 데를 보면은 그러니까 매주 평균 출석이 고등부 같은 경우는 한 170명, 180명 정도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군식에 참석하는 적극적인 사람들은 한 15명 정도에서 20명, 한 10%, 출석의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슬라이드를 자세히 보면은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이제 진군식, 고등부 진군식인데, 진짜 공연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15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피켓을 들고 있거나 함께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행축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몇 명 정도를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근데 목표는 웬만하면 아이들에게도 공개하면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에게 공개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진군식 설교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진군식을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지, 왜 영혼을 살리는 이 사역에 교회가 움직이고 이렇게 3개월, 4개월 동안 이것을 하는지, 성도들,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태신자 예비 목록표가 배부가 됩니다. 여기가 왼쪽이 태신자 예비 목록표인데, 여기 보면은 가족, 친척, 친구, 기타 이런 식으로 너 주변을 한번 탐색해봐. 하나님의 눈으로 너 주변을 탐색해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너가 전도하기를 바라는 너 주변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예비 목록표가 배부가 됩니다. 그게 이제 예비 목록표고요. 진군식을 하면서 이 저희 거 실물을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목록표를 배부를 하면서 이 진군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체크 사항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해야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교회가 갑자기 전도하자고 하면은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 살려야 됩니다.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라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첫걸음이 바로 이 진군식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준비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하면 효과가 높다라고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목록표를 활용한 태신자 작정이 있는데요. 부모가 태아를 품듯
불신자가 기도와 간심으로 내가 이 사람을 생명을 살려내게 품어내겠다라는 게 바로 이 태신자 결단입니다. 전도는 행동 이전에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원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그래서 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결국은 행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적 전도 방법을 체계적으로 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 목록표는 방금 확인했습니다. 우리 넘어가도록 할까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작정주일이라고 써요. 태신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군식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작정주일, 행축 작정주일이 있는데 작정주일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작정 목표를 이제 우리 안에서 또 암묵적으로 선생님들이 센스 있게 정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물밑 작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 그러면 친했던 애들이 작년에 친했던 애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 학년이 시작되고 반의 구성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4월이 되면 한 달밖에 안 지났지만 그래도 친해진 사람들이나 인맥이 바뀌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래서 3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참석하고 있냐? 그들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냐? 이것을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4월에 또 했을 때 추가적으로 얼마 정도 아이들이 진심을 보이고 있냐? 그리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릴스나 영상이나 아니면 설교나 이런 걸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태신자 작정에 동참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봄의 교양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순서. 첫 번째는 우리가 진군식에 대해서 했고요. 두 번째는 태신자 작정. 세 번째는 봄의 교양곡에 대해서 하는데, 봄의 교양곡은 무엇이냐? 전도의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의 나눔. 내가 전도를 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다. 나는 이번에 어떤 태신자를 품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봄의 교양곡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저는 청년부 사역을 3년 하다가 이번에 차세대로 왔는데 전도를 그래도 나름대로 잘 되던 편이었어요. 봄의 교양곡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천년도에 여수에서 한성교회로 왔을 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행축은 관계전도라고 했는데 내가 관계를 아무리 돌아봐도 관계를 적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적었냐면 부동산 아줌마 적고 부동산 옆집 편의점 아저씨 적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때마다 매번 보였던 어떤 할머니를 적었어요. 실제로 편의점 아저씨가 교회에 왔습니다. 네, 교회에 왔고 부동산 아줌마는 이미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에 왔을 때마다 집에 왔을 때마다 보였던 할머니는 어느 날 돌아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겠지만 스님이었어요. 스님. 그래서 목동에 가면은 엄청나게 큰 절이 있어요. 전국에 있는 스님들이 은혜 받으러 오는 곳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 엄청나게 큰 절이 있는데 하필 제가 찝었던 사람도 주지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처음에 못 전했어요. 처음에 딱 전하려고 봤는데 스님 유니폼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너무 당황했어요. 이거 어떡하면 좋지? 주님 잘못 골랐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골라보죠.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찍으면 그 사람이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 할머니 얼굴이 아른거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 이름까지도 기억나요. 얼마나 각인이 됐으면. 강아지 이름은 흥복이었어요. 흥복이. 지금까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안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가 스님 전도 안 하면 누가 하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설교 시간 본인이 주지 스님 전도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제 D-Day를 잡고 전도를 했죠. 그래서 저기 목동에 히노야마라는 냉우동 집이 있어요. 스님들은 파도 못 먹고 양파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으니까 갈 수 있는 식당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식당을 골라보시죠. 그래서 히노야마라는 곳에 가서 제가 1시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고 아버지께서 부산대 국어 전공하시는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의 따님이었는데 교회에서 어떤 큰 상처를 받게 됐고 본인도 방언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일본 유학까지 가고 인도 유학 가서 지금은 주지 스님이 됐다 막 이런 얘기까지도 할 정도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막 전도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시간이 바로 봄의 교양곡입니다. 네. 그러면 애들이 막 집중하죠. 막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실시간으로 청년들한테 스님을 전도하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전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줄 알아는 행축은 안 왔고, 그래서 이제 제 카톡에 유일하게 부처님 프사를 해놓으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언젠가는 기도가 될 줄 믿고 매번 행축 때마다 지금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한 방에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행축이라고 해서 전도를 한 방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냐? 될 때까지 하는 게 전도예요. 기도 응답도 기도가 될 때까지 하는 것처럼 전도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 딱 집었고 그 영혼을 살려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날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엄마 한번 전도해봤는데 엄마가 예수 안 믿어. 그럼 포기할 건가요? 아니죠. 엄마가 구원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전도인 거죠. 그래,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저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축을 하다 보면 이런 전도의 이야기들이 생겨난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나는 전도하면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전도해서 이 사람이 살아났습니다를 비롯해서 이번 전도에는 내가 우리 엄마를 8번째 전도하고 있는데 이번 행축 때는 우리 엄마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바로 봄의 교양곡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행축이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성도 늘리려고 행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셨듯이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시간이 바로 봄의 교양곡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설득을 해내는 시간이 바로 봄의 교양곡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공과 공부 시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다음에 고등부도 그런 시간을 나누면서 봄의 교양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냐면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계속 경계선에 있는 이 경계선을 넓혀가야 돼요. 난 전도하기 싫어요. 계속 그 사람이 먼저 예수 믿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할 때 갑자기 태신자 종이 주고 태신자 품어. 그럼 태신자를 품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새로운 반을 맡거나 새로운 학년을 맡거나 새로운 부서를 맡았을 때 저희 교회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월과 2월에 대신방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겨울 수련회 때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진짜 예수 믿어야 좋다라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겨울 수련회 때 예수를 만나는 것에 굉장한 큰 초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대신방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때때로 우리 그래도 예수 믿잖아. 친구 한번 전도해보자. 이게 얼마나 사람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사실 그런 이야기요. 그렇죠. 관계가 되어 있어야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월과 2월에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의 교양곡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끊임없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전도하는 움직임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 바로 봄의 교양곡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세대 같은 경우는 홍보물 같은 것도 계속 공유하고 뭐 미디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소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얼만큼 이들이 전도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전도와 영적 전쟁입니다. 전도와 영적 전쟁 보면은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으로 전도한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확실히 있어야 되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 무장이 이루어져야 되고, 담대함과 분별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바로 전도와 영적 전쟁 시간입니다. 저희 차세대 같은 경우는 그 다음 포스터 보면 헷갈리네. 그 다음 포스터 보면 알겠지만 교육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겠다. 실제로 이때도 참여할 사람들만 참여해, 전도할 사람만 참여해 라고 하면 다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다 데려와야 돼요. 기도하다가 또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불이 붙어서 전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도와 영적 전쟁,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금요 성령 집회 때 한 달 동안 진행을 하는데, 각자 자리에서 어떻게 전도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 쉽게 말해서 봄의 교향곡을 교회 차원에서 크게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불가능한 전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이렇게 전도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실제적 동력이 되고 움직임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해볼 수 있도록 우리가 채워져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그 채움의 시간이 바로 기도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차세대 같은 경우는 산기도도 가고요. 고등부,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독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요 성령 집회를 참여를 독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또한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무작정 전도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보통 금요 성령 집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더 많이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섯 번째 스텝이 문화 행축입니다. 문화 행축은 무엇이냐? 태신자들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오도록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전도의 통로를 열어주고 문화와 예술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여는 사역입니다. 교회를 낯선 곳이 아니라 환대의 공간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 처음부터 복음을 아는 사람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만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 몰라도 와도 돼요. 우리 교회 뮤지컬도 있고요, 이러한 행사도 있는데 꼭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교회 한번 와보는 게 어때요? 라고 하면서 초청의 자리를 처음으로 열어보는 것이 바로 이 문화 행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차세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와와, 그래서 댄싱 랩이라고 해서 댄스 경연 대회를 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진은 잘 안 보이지만 마술쇼나 아니면 뮤지컬이나, 그 다음에 우리 취학부 같은 경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오징어 게임처럼 그런 컨셉을 잡고 방탈출 같이 여러 단계를 두고 다양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통해서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초청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냥 너 교회 가자, 예수님 믿으러 교회 가자가 아니라 마술 보러 교회 한번 가자, 뮤지컬 보러 교회 한번 가자, 아니면 우리 이번에 고기 파티 하는데 고기 먹으러 교회 갈래? 라는 식으로 아이들에게 매력적인 포인트, 아이들에게 충분히 좀 교회 갈 만한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문턱을 낮추고 교회에 가게 하는 게 바로 문화 행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세대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태신자를 문화 행축에 초대하고 선물을 증정하는 그 활동이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행사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가 자연스럽게 소개될 수 있도록 그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복음이 살짝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사항은 무엇이냐? 매력적이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매력적이지 않고 에이 우리가 돈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이만큼 사람이 오겠지라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충분히 조사해보고 그 아이들의 매력 포인트에 맞추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와의 관계도 쌓고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쌓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쌓아서 다시 교회에 와보고 싶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거리 전도입니다. 전교인 길거리 전도는 전도가 일부 사역자의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감당하며 사명을 실천하는 그런 시간임을 공표하는 시간으로,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을 넘어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나아가자라고 시행하는 게 바로 이 길거리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야부도 가고 있어요. 동네 앞에 공원에라도 가서 풍선이라도 주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떡봉도 주고 유기농 사탕도 주고 그 다음에 허쉬 초콜릿도 주면서 전도지도 나누면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이 길거리 전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교육자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을 맛보고 그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서 막지 말고 여전히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 나눠요. 그렇지만 얼마나 복음이 힘든지 우리가 한번 해봐요 라고 하면서 전도를 실제적으로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이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최대한 많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누려볼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가서 몇 명을 전도해 오겠다, 이게 목표가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오겠다.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 배척하고 있고 복음의 이미지가 세상에서 얼마나 초라한지를 경험하게 되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이 복음을 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겠다. 그래서 길거리 전도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게 컨셉을 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장소로 가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청년부에 있을 때 전도가 난이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연세대 앞에, 거기는 진짜 신촌이죠. 전도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신천지가 이미 한번 휩쓸어 버려서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 길거리 전도 갈 때쯤 되면 여의도 공원 같은 데는 벚꽃이 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몽글몽글해요. 그러면 여의도 공원에서 전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신촌에서 전도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여의도에서 전도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는 지금 전교인 길거리 전도기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 전도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상태로 겁나 빡센 어마어마한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 다시 나랑 전도는 안 맞는 것 같다. 전도는 못하겠다. 길거리 전도 못하겠다. 라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를 들면은 캠퍼스도 더 자세히 알아보면 저희들의 정보에 가면 중앙대학교는 전도지를 정말 잘 받아줘요. 서울 탑티어입니다. 제일 잘 받아주는 곳이 바로 중앙대입니다. 그렇지만 빡세기로 유명한 곳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일부러 아이들에게 복음에 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강도 조절도 지혜롭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교회 주변으로 가야 그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길거리 전도를 생각할 때는 과연 교회 처음 온 사람들도 전도할 수 있는 곳인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 교회 전도를 처음 온 사람이 전도를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전도에 동참해 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전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미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도 전도의 야성을 기르고 전도의 담력을 기르는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체크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7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특별 릴레이 금식 기도,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 차세대 아이들은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일백 콰이어다라고 해서 특별 새벽 기도 때 찬양하잖아요. 찬양 때 콰이어를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금식 기도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태신자들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오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서,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오기로 했어. 드디어 행측 당일날 됐어. 근데 지하철까지 왔는데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 가야겠다고 집에 가겠대요. 그래서 안 왔어요. 화가 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계단에 와서 누구랑 부딪혔는데 기분이 나빠서 가겠다.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왜 이렇게 줄이 기냐, 긁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하러 왔는데 주차다 또 하필 그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길 수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일은 너무나도 중대한 일이고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축 당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예배 순서 맡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특별 새벽 기도 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게 바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시간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체크사항은 뭐냐? 역시 많은 아이들이 이 기도에 동참하면서 꼭 새벽 기도가 아니더라도 기도에 동참해서 기도해야 영혼들이 실제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행축 D-Day 전 마지막 단계입니다. 초청장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거는 교구 성도님들이 이제 직접 엽서나 아니면 편지를 교회에서 주거든요. 그래서 주보에 껴있어서 주는데 그걸 줘도 되고 아니면 모바일로 줘도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예를 들면 레몬청을 만들어서 엄마한테 편지를 써서, 엄마 내가 만들었어 교회에서, 이번에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하면서 엄마에게 편지를 쓰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40대 청년의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이거는 차세대만 되는 게 아니라 청년들도 됩니다. 그래서 레몬청을 만들어 봐도 되고 향수를 만들어 봐도 되고,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약간의 선물을 부모님께만 줘도 부모님들 태신자는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초청장을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선생님께서 유도해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D-Day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9번째 단계인데, 이때는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냐? 처음 온 사람들에게 교회가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교회가 문턱이 높지 않도록 예배의 순서에 복잡한 것은 좀 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세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 시간이 너무 길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이 선명하게 증거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교회 처음 온 아이들도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도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등 처음 온 사람도 거부 반응 없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 등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보면서 이 행축 예배가 처음 온 사람들도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신자들이 교회에 와야 행축입니다. 여러분, 전도 축제잖아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아이들이 와야 돼요.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전도에도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선생님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안 되면 해보자. 안 되면 해보자. 안 되면 해보자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청년들이 너무나도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행축을 열어줬는데 어떡하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겠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 새벽 특세나 아니면은 이런 금요 성령 집회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겠냐? 이 복음의 설교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 태신자가 이 10단계까지 가지 않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단계를 다 밟아도 거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을 때 그때라도 데려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를 믿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행축을 하면서도 길거리 전도를 꾸준히 나가고요. 예를 들면 저희 영유아부는 어린이집으로 가고, 유치부는 유치원으로 가고, 취학부는 초등학교로 가고, 중등부는 중학교, 고등부는 고등학교로 계속 전도를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예수 믿겠다고 하는 애들은 이 10스텝을 다 밟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온다고 하니까 그 애들을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 설교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처음 온 사람들이 어떻게든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처음 온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를 얼마나 많이 강조했으면 택시 타고 오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택시 아저씨를 전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태신자를 7명을 품었는데 7명 다 센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막 울다가 갑자기 편의점 아저씨라도 데려가야겠다. 그리고 편의점 아저씨 데려오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좀 목사답게 전도를 해야 하려면 저도 한 5명은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부동산 아저씨한테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서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서 선물 주면서 교회 한번 갑시다 이래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리더들이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이 행축이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이 기회를 허무하게 놓치지 말고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자라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태신자들,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앞자리나 이런 데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해서 그들을 특별하게 케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이제 후속 조치입니다. 후속 조치는 무엇이냐? 우리가 행축을 했으면 그래도 이 9단계까지 온 것도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근데 이 10번째 단계 왔을 때 후속 조치가 복음으로 교회를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만 데리고 교회를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교회를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속 조치를 통해서 여전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헷갈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미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만들기, 음식 만들기라든지 등등의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친구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아니면 그 행사가 또 가고 싶어져서 교회에 한 번 더 오게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한 것처럼 또 복음에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교회에 노출시켜주다 보면은 처음에는 행축 당일날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땡겼는데도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연도에 오거나 2년 후에 왔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땡겨서 그들을 정착시키는 게 바로 후속 조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스스로 예배 올 수 없는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더 와봐라. 한 번만 더 와봐. 선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행사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정착시키는 것이 바로 후속 조치입니다. 우리 차세대 같은 경우는
보통 2주 정도 진행을 했는데 한성교회 차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3주 이상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나요? 지금 다 졸려서 빨리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랑 사실 저번 주에 수련회가 끝났거든요. 수련회가 끝나고 우리 뭐 하면 좋을까 라고 하면서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이게 요즘에 미국에서도 유행해요. 이 영화가 저 6살 때 나왔어요. 지저스라는 영화가. 그러면 카피라이트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면 저 사진들을 활용해서 원래 CCC가 예수님 생일 파티라고 하면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이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 젊은이들을 상대로 카페를 예수님 굿즈나 예수님 사진들로 꾸며놓고 예수님 생일 파티를 하면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것이다라는 걸 증거했던 행사들이 이 젊은이들에게 이슈가 됐고 BBC에도 나왔었어요.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1층 카페 보아지 있으니까 우리는 디자이너도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는 거 어떤가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고요. 넘겨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많고. 이게 단가요? 네. 그 다음에 그 히즈쇼 같은 거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뮤지컬도 좀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없어요? 네, 올렸는데. 네, 그래서 이제 뮤지컬이나 아니면은 전시관 같은 것도 좀 꾸며놔서, 저희 김포몰에 가면은 그 뭐죠? 그 요즘에 최근에 킹 오브 킹스 그 전시관 같이 꾸며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거라도 비슷한 거라도 해볼까라고 하면서 저희도 좀 자연스럽게 교회에 와서 놀다 보면 예수님의 복음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마련해 보자라고 하면서 행축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네.